옆에 분들 앞뒤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활짝 웃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감고미사축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수성가 한 100명을 표본조사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수성가 100명은 백만장자입니다. 엄청난 부를 획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알아보았더니만 나이는 21살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다양한 분포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는 이런 다양한 분포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소질과 특징도 아주 다채롭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이 100명을 표본으로 뽑았는데 모든 사람 100명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들 모두가 타인에 대한 장점을 잘 발견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장점을 탁월하게 발견해내는 능력이 있고 그 장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능력을 갖추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했고 이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신경외과의 과장인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매우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었는데 크게 생각하라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서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의사 선생님으로 아마 기억될 것입니다. 이분은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수술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샴 쌍둥이 수술을 성공해서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흑인 빈민가 출신의 그 열등생으로 그렇게 자랐는데 세계 최고의 소아과 의사로서 성공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한날 기자가 묻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벤 카슨에게 오늘이 당신의 이런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며 당신이 여기에까지 있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벤 카슨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 자기 입에서 그냥 터져나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니까 나의 어머니 소냐 카슨 덕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서 따돌림을 당할 때 늘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는 안 돼. 너는 흑인이라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늘 책망하고 꾸중하는 얘기를 했지만 어머니만은 무한 긍정으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덕분으로 자기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인물, 어느 한 분야에 대단한 과업을 이루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뒤에는 항상 그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며 칭찬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줬던 한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격려를 해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나왔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정과 어떤 언어로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고 나왔습니까?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우리 성도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로 격려하며 칭찬했습니까? 이 격려는 한 사람의 생애를 뒤바꿀 만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그런 엄청난 힘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 사람에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의 방법은 여러분 마음대로. 시작. 자, 제가 격려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해보라고 하냐면 예상 외로 격려할 말이 없어요.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웃고만 했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격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성도를 만났을 때 격려의 단어, 격려의 표현, 격려의 언어 잘할 것 같은데 예상외로 해보라고 하면 할 게 없어요. 그건 훈련이 되지 않고 숙달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을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구약 제사의 제물의 불완전성을 얘기합니다. 구약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 자신이 제물 되셔서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벽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제물 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을 깨닫는 자, 그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우리, 완벽한 제물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도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도리를 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도리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 서로 돌아보아 라고 시작하죠. 서로 돌아보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첫 단어가 이렇습니다. 파록시스모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록시스모이라고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파록시스모. 이게 뭐냐? 격려하라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격려하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 현대어 성경에서도 이 원어 번역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힘씁시다. 공동번역이고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는 그리고 격려하여 사랑과 선행의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격려를 가장 먼저 앞선 문장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서로 돌아보아라는 의미를 살려서 가장 앞선 문장에 서로 돌아보아라고 기록합니다만, 그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니까 격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믿는 자의 도리를 하는 삶,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 그 삶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뭐냐? 격려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격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격려를 이렇게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주는 일,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주는 일이 격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의욕을 주며 용기가 생겨나도록 북돋워주는 이런 일들을 잘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격려를 하십니까? 용기를 주십니까? 희망을 주십니까? 꿈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축복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계십니까? 소통의 법칙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소통의 법칙은 10가지 법칙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통의 10가지 법칙은 사람들은 귀 때문에 망하는 사람보다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귀 때문에 망하는 사람보다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궁시렁거리지 말라. 참 이거 우리 모두가 찔리는 말씀이죠.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에서 할 수 있는 말 같으면 당당히 그분에게 얘기하고,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 가서 궁시렁거리거나 남을 뒷담화하거나 깔아뭉개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소통을 막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고 칭찬은 자주 하라. 야,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죠. 칭찬에 발이 달려있어가지고 걸어간다면 험담은 날개가 달려있어서 그냥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빠르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험담하죠? 험담하는 대상이 모를 것 같죠? 다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고 저를 만나러 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비밀을 지켜드리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목사님 비밀입니다. 목사님께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저한테는 비밀이 없습니다. 저에게 말하는 순간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비밀스러운 얘기,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저는 막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와서 이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은 저 사람, 다른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합니다. 참 그때마다 참담하기 거지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남에 대한 이 얘기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상대편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고 삼자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왜냐하니까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이라서 자기에게 포장해서 자기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험담합니다. 그거 여러분 가장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야, 참 무서운 말이죠. 내가 내뱉은 30초의 그 말이 어떤 한 사람에게는 30년 동안의 피멍이 들고 엉어리가 들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이. 교회 안에서도요, 참 저같이 이 목회를 하는 목사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조금 삼가해 주세요. 특히 설교 부분을 건드려 버리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는 나름대로 설교를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인들 새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전부 설교가 좋다 그러는데 생뚱맞게 엉뚱맞은 사람이 한 사람씩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가 어떠니? 엄청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고 목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이에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절대 하면 안 돼요. 설교는 따라서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한다. 은혜 받기 위해 설교를 듣는 거예요. 평가하고 뒷담화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꾸중해요. 이거는 유일하게 꾸중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영혼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오늘 이 본문은 파록시스몬이라고 해서 격려하라라고 첫 단어를 씁니다. 파록시스몬.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우리말로 격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만 이 단어의 원래적 헬라어 뜻은 선동하다, 자극하다 이런 뜻이에요. 열렬하거나 다정다감한 격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 바이블에서는 이 단어를 파록시스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어요. 참 재밌죠? 우리말로 이렇게 격려라고 번역해 놨는데 파록시스몬, 이 라틴 바이블에는 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고요. 그리고 루터는 자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자극. 그리고 영역본인 NASB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죠. 여기에는 자극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 단어, 아마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영어 성경이 NIV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박차를 가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불러일으키다라는 번역을 사용해요. 자, 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할까요? 이 원래가 파록시스몬이라는 단어니 선동하다, 자극하다, 도전을 주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격려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파록시스몬이라는 단어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 격려를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도록 도전을 주고 때로는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그의 마음이 어떤 용솟음치는 용기와 의욕이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행동하게 만드는 어떤 표현, 이게 바로 파록사스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격려하다라는 말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극을 줘서 도전을 주고 어떤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행하는 행위, 이게 바로 파록사스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히브리스의 말씀을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스의 말씀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믿음의 도를 행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격려하십시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잘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니까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 사람들이 그 입에서 터져나와야 될 게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과 용기를 북돋아줘야 합니다.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고 신앙적인 어떤 퇴보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19 사태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업장이 무너집니다. 가게의 문도 열지를 못합니다. 사업체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파록사스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며 위로해 줘서 그분들이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격려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로 학교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대구 경산 지역의 6개 대학은 이번에 보니까 전반기 아예 학교 수업을 안 하도록 결정했다 그래요. 대학생도 학교를 못 가요. 초등학생부터 아무도 학교를 못 가요. 이제 고3이 겨우 학교를 갑니다만은 그 이태원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또 위험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고3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단 한 번뿐인 고3 생활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어요.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을 얘기합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과 한 집에 살죠. 한 집에 살면서 이제 아이들 학교 안 가죠. 남편 회사 안 나가죠. 온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가요? 아, 왜 웃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평생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들과 엄마, 아빠 온 가족이 모여서 밤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눈만 뜨면 온 가족이 함께 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늘 먹고 아빠가 해주는 밥을 늘 먹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판 뉴스인데요. 20년 5월 12일 얼마 전에 뉴스입니다. 뉴스 4000이라는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그 눈에 띄어서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112 가정폭력 신고 통계 자료가 그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작년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112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95건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1월부터 4월까지 이 가정폭력 신고건이 많아졌을까요? 훨씬 많아졌을까요? 여러분 아시네요. 저는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7.4%나 폭증했습니다.
95건밖에 안 되는 것이 140건이 넘게 신고가 들어오고 심각한 가정폭력 상태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경남 사천의 한 군데에서만 일어난 것을 보도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별만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 혼자 집에 있다가 남편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보고 싶던 남편, 그리워하던 남편, 매일 보고 싶어 결혼했는데 매일 출근해 버리니까 너무 아쉬웠는데 늘 함께 있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마냥 즐겁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 온종일 함께 있는 게 실은 행복한 거예요. 이런 때가 아니면 아이들 아침 새벽 일찍 학교에 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학원을 가랴 얼굴 볼 시간이 없었는데 늘 같이 있어주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이들 조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죠. 지금 그렇잖아요. 아이들 지금 풀려가지고 늦게 자고 그거 가지고 짜증 부리지 마세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애들이 언제 늦게 자보겠어요. 늦게 자더라도 그래 이놈아 늦게 잘 자거라 격려해주고 좋은 쪽으로 바라봐주고 늦게 일어나도 야 늦게 일어나서 좋구나 키가 쑥쑥 자라거라 이놈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비원불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폭력 신고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비비원불하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다툼이 생길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칭의격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아이들 같이 있어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야 돼요. 평생 볼 아이 다 보잖아요. 우리 집에도 고3 한 명이 있는데요. 우리 집에 고3인데 한편으로 엄청 걱정이 돼요. 평생에 한 번 고3 생활했는데 학교도 못 가고 있으니까 집에 하루 종일 있는데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고 지 나름대로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얼굴 자주 봐서 좋다 이놈아. 내가 네 언제 볼 거냐. 우리 훈이 최고야. 누워있는 모습이 그렇게 멋지네. 그러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빨리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요즘에 트롯 열풍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가지고요 어떻게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 앉아서 TV만 켜고 봤을 때 이 TV에서 트롯이 나오니까 이게 엄청난 열풍이에요. 제가 이거 뭐 트롯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요즘에 트롯에 빠져 있으니까요. 굉장히 저는 트롯에 매력에 빠졌어요. 요즘에 그중에 김호중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김호중이라는 청년 30살 먹은 청년인데 이 울산에서 자랐습니다. 울산에서 자라고 난 뒤에 고등학교를 대구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덩치가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먹질 하는 곳으로 가고 깡패들과 어울리고 이런 중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대구의 모 학교에서 예술고등학교입니다. 퇴학을 당해요. 그래서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제 음악을 전공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김천으로 전학을 갑니다. 김천의 한 학교에서 이제 우리 김호중이라는 이 청년을 그때 학생이죠. 받아준다 그래서 받아주면서 면접을 하는데 그때 음악 선생님과 면접을 합니다.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했던 말입니다. 그 선생님께서 김호중이라는 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노래로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너는 최고야. 고등학생 중에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아이를 내가 본 적이 없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듣기에 평범한 얘기 같죠. 김호중이라는 아이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한마디에 인생이 역전돼 버렸어요. 그때 그 이후로 이 아이는 학교에서 열심히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노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고 또 어느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독일로 유학을 다녀오게 되고 이번에 어떤 모 프로그램에 트롯 거기에 나와서 지금 인기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 바쁘게 그냥 돈도 돈이고요, 모든 걸 다 얻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결정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삽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삽니까? 어떤 격려를 하고 삽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어떤 표현을 하고 삽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격려할 것인가? 오늘 이렇게 격려하라고 하는데, 격려하면서 도대체 격려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선행되어야 할 것, 첫 번째 24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격려하는 인생이 되기 이전에 서로 돌아보아라 라고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라. 이것을 원문의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자.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자. 이것이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해서 번역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돌아보아라고 번역을 해놓았죠. 돌아보아. 카타노멘입니다. 카타노멘. 이 카타노멘이라는 뜻은 마음을 지배하다,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다, 자세히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더 명확한 것은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의 가장 적합한 표현이 서로 돌아보아입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성도 상황 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돌아보면서 이분은 어려움을 만났는가? 몸은 어떤가? 요즘 환경은 어떤가? 사는데 힘든 것은 없는가? 관심을 가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는 자가 되는 것, 상대편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요즘 어떻게 사시는가? 오늘 최도경 장로님 앞에서 기도 인도하셨는데 아주 기도를 잘하셨죠. 기도 잘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아들까지 나와서 찬양도 하고, 그죠? 야, 이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는가?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장로님 하시는 사업체는 뭐냐? 돈은 잘 벌고 계시는가? 기도는 얼마나 우리가 해드려야 되냐? 우리 태근이 형제 앞자리에 앉았는데, 태근이 형제는 요즘 열심히 잘 살고 있는가? 빵 기술자인데 빵 제조는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 내가 도와줄 일은 없는가? 늘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되는 순간, 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성도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담임 목사 혼자 이 역할을 다 못하니까, 힘이 딸리니까 부교육자들을 모신 겁니다. 부교육자들과 함께 성도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난 사람은 없는가? 물질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이것은 없는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게 목사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목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목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요즘 잘 계신가? 어디 불편한 일은 없는가?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시는데 힘든 것은 없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누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서로, 원래 서로 돌아보아, 서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참 제가 복받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참 목사를 얼마나 잘 돌아봐 주시는지. 요 근래 코로나19 사태에도 혹시나 제가 밥을 잘 못 먹을까 싶어가지고요, 반찬을 그냥 끊임없이 해대는 권사님도 계셨어요. 어제도 전화 오셔가지고는 목사님 반찬 왜 되십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잘 모르겠고 우리 집사람에게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어떤 연세 드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연세 드신 진짜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은 제가 물김치 좋아한다고 심하다 때마다 물김치를 담아주시는데 그 물김치가요, 어떤 누구에게 어디 가서 사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제가 그건요, 한 그릇을 주면 저 혼자 그거 다 먹어버려요. 얼마나 맛있게 담그시는데. 목사를 돌아보는 자세예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간에 사랑방이 모인 이유가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돌아봐야 돼요. 어려운 점은 없는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나누어드린 사업체 유인물 그냥 나누어드린 게 아니에요. 돌아보라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기도해주고 내가 물건을 좀 팔아드리고 이 어려운 때에 돌아보라고 관심을 가지라고 나누어드린 거예요. 그 많은 돈들이가 인생을 만들어준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유치원에서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를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엄마를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만 아이들이 끙끙대면서 이제 글을 적습니다. 나는 이렇게 도와줄 거야 하고는 이제 글을 다 적고 한 아이가 손을 듭니다. 철수가 손을 들고 선생님 저는요 엄마 설거지를 도와드릴 거예요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잘해서 다 박수하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영희가 손 듭니다. 영희가 저도요 하고는 저는 엄마 청소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청소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잘했다고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또 한 아이가 저도요 라고 손 드는데 누가 드느냐, 백정아가 손 들었어요. 정아가 손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막 드니까 선생님이 그래 너는 어떻게 도와줄 거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정아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니? 하니까 우리 엄마가요 나한테 얘기하기를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백집사님 알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도를 다하는 사람들은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한 가족 된 우리 이 상황에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퇴보한 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제일 큰 걱정이 뭔 줄 압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문자를 성도들에게 다 이제 보냈잖아요. 하루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실은 이태원발 또 이 확진자가 생겨나고 대구에 생겨나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조금 진정 기미가 보이는데 이태원발이 터지고 대구에도 또 이게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하면서 목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보내려고 하니까요 이게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지? 이러다가 신앙을 다 팔아먹으면 어떡하나? 신앙이 완전히 퇴보되고 아예 주일날 나올 수 없는 신앙인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종일토록 고민하다가 저녁 8시 반께나 되어서 왜냐니까 지금 혹시나 확진자가 교회 안에 나오면 더 큰일이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저녁답에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나 이 이태원발 확진자 동선과 겹치는 사람은 오늘 인터넷 예배로 드려달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퇴보하는 것이 참 진짜 지금 목사의 이 가슴이요 무너져요. 정서적으로 힘드신 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힘드냐 어려우냐 그 모른 체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요 요즘에 나눔의 헌금을 참 잘하세요. 나눔의 헌금이란 제도는요 헌금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걸 그대로 상대편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매주마다 나눔의 헌금이 나옵니다. 어느 분을 돕고 싶습니다. 어느 분에게 이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을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 매주마다 들어와요. 제가 눈물이 납니다. 그 헌금을 받아 들고는요 그 헌금이 이웃사랑부에 들어가면 이웃사랑부 부장이 저한테 가지고 와요. 가져오면 저는 그걸 붙들고 목양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들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얼마나 고마운지
참 우리 교회 성도들 훌륭하시구나. 정말 훌륭하시다. 이번에도 여러분 부활절 헌금으로 우리는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것을 다시 50%의 기부금을 나누어 드리고 기부금을 받고 나누어 드렸죠. 그러면 50%라는 돈이 남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돈을 정말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몇 가지로 쭉 나누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며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려운데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13분을 선정했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하고 직접 연락을 안 취하고 가장 절친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연락을 취해서 13분을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분들에게 지난 주일날 50만 원,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 편으로 봤을 때는 큰 돈이에요. 50만 원씩을 입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물건을 살 일이 있으면 우리 교인에게 지금 팔아주십시오. 어디 집수리 할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 업자들을 찾으십시오. 그 나눠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건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고 교회를 믿고 이럴 때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돕고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현대를 산무의 시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무가 무책임의 시대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탓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남의 탓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뭐라 그럽니까? 조상 탓이라 그래요. 책임 안 지내고 책임지지를 안 해요. 또 한 가지는 무감동의 시대입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감동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눈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감동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가 설교를 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감동이 없는 목사는 죽은 목사예요. 감동이 없는 성도는 죽은 성도예요. 감동의 물길이 환하게 흘러넘쳐야 돼요. 감동은 은혜 받아야 옵니다. 은혜의 훈풍이 내 가슴 속을 적셔야 감동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감동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산무 중에 무는 뭐냐?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느 여인이 저녁 늦은 시간에 인적 드문 곳에서 택시를 tas습니다. 택시를 타는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왜냐니까 하얀색 옷을 입고 쫙 입고 있는데 한복을 입었어요. 그런데다가 머리가 엉덩이까지 옵니다. 머리가 엉덩이까지 오는 긴 생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탄 거예요. 택시를 타더니만 갑자기 하는 말이 택시 운전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귀신이다. 나는 귀신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택시 운전사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당황했어요. 자기 보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나는 귀신이다. 나는 귀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택시 운전사가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언제 물었냐고. 왜 이런 유머를 만들어냅니까? 관심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시에 무슨 귀신이 타든 누가 타든 상관없고 타고 내릴 때 돈 내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돈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랫집에 누가 살건 윗집에 누가 살건 옆집에 누가 살건 우리 교회 성도가 어떻게 되건 옆에 있는 성도가 누구시건 상관없이 사는 무관심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신앙과 정반대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가족이라 그래요. 한 형제라 그래요.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가, 힘든 경우는 없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 줄 아십니까?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미움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무관심한 삶에서 이 시대 현대를 사는 사람, 이 포스트 모던 리듬에 사는 사람들은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교회 안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 무엇을 격려할까? 먼저 선행될 조건이 서로 돌아보라, 서로 관심을 가지라 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랑과 선행. 이 사랑과 선행은 구원함을 얻은 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사랑,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의욕을 북돋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왜 만들었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선행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선행을 행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을 행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은 우리의 지원받은 목적이요,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독이 되기 위하여, 감독자, 교회의 리더, 교회의 섬김이, 교회의 일꾼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격려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사랑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격려하는 일을 합니까? 노래방에 가서 노래 잘하는 거 격려하죠. 야, 네 노래 끝내준다. 야, 대단하네. 격려합니다. 불량 학생들은 담배 잘 피우라고, 술 잘 먹으라고 격려합니다. 서로 세워주면서. 그리고 사교 댄스에서는 춤을 잘 추라고 격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싸움하도록 격려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하도록 격려합니다. 때로는 아이들 공부 잘하도록 격려합니다. 운동 경기 격려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공부 잘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운동 잘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사랑과 선행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랑의 용사가 되십시오. 사랑의 최고가 되십시오. 선행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 믿는 자답게 사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이 시대가 정말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과 선행 때문에 이 시대가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과 선행 때문에 CG가 살맛나고, 경산이 살맛나고, 신매시장이 살맛나고, 경산시장이 살맛나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업체들이 살맛나는 인생,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만 갔다 오면요, 교회만 갔다 오면 아이고 나도 보자, 나도 이제 돈 시계 벌어야지, 이렇게 격려받는다면 그거 좋은 교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갔다 오더니만 나도 보자, 이제 옷 좋은 거 사 입어야지. 어떤 사람이 갔다 오더니만 나도 보자, 이제 올백으로 머리를 해야지. 이런 격려받는 것은 좋은 격려가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소그룹 사랑방을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격려받는 것은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중물이 되어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약자들을 세워주며 불쌍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25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잘 모이기를 격려해야 합니다. 잘 모이기를 격려하라 그럽니다.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이 본문도 제가 헬라어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드립니다.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게 우리 현대어로 제가 번역을 해냈습니다. 참 제가 번역을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감동이 좀 있어줘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이 안 가는 게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보세요. 핸드폰이 막 행복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패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엔카탈레이포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엔카탈레이포라는
뜻은 뒤에 남겨두다, 포기하다, 버려두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모이기를 포기하는 사람, 모이기를 버려버리는 사람, 아예 모이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모임을 포기하는 일들이 이때 히브리서 편지를 쓸 때 있었단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도록 만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던 유대교나 로마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모임을 포기해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고 외부의 박해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보십시오.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아이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핍박하는데 일단은 살아야지, 이렇게 모임을 못 가지도록 하는데 거기 가면 나 죽는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 습관의 중요성은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습관이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아예 모임 자체를 가지 않는 사람으로,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 뭐냐? 모임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임길을 피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라는 뜻이 뭡니까? 교회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뜻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모이지 아니하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사라지고 기독교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모임을 폐하기를 원해요. 이때 당시 1세기에도 히브리서 이 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핍박을 통하여 모이지를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모이지를 못하도록 온갖 박해와 핍박을 하다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모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이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모이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런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특별한 상황을 경험해서 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네, 이제 모임을 안 해도 되네 하고는 이것을 하나의 일반화시켜가지고 평상의 삶에서도 그냥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대체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 이런 잘못됨, 이런 신앙의 퇴보, 이것은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며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습관의 위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발부동을 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다른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한 교회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전 교역자들이 평상보다 더 비상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 수고가 많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역자들이 더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퇴보가 되면 안 된다.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된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모이지 않는 습관이 들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습관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 자체가 예배를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제도 제가 문자를 그렇게 보내면서 참 참담한 심정으로 이태원 확진자 동선과 겹치는 분은 이제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라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참 참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해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잘못되게 하면 안 됩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못 나왔다는 자체의 그분을 정죄하거나 그분을 믿음 없는 사람 치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나오시지 말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을 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그 반면에 코로나 이 사태를 핑계 삼아서 신앙에 퇴보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냥 편리 위주의 삶을 선택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 따라 격려해 주십시오.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의욕을 북돋아 주십시오. 이 모임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태하거나 어떻게 퇴보하는 자리에 빠져서 살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권하여 그럽니다. 오직 권하여. 이게 바로 파라칼레오,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현재 분사라는 이런 어떤 구문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느 시점부터 해서 계속되는 것을 현재 분사이라 그래요. 그럼 권하는 것을 한 번 권하고 마는 게 아니고 오직 권하는데 계속해서 권하는 게 계속해서 뭐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모이기를 피하는, 모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오직 권하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권하고 사랑으로 권하고 기도하면서 권하고 축복하면서 권하고 신앙의 나태나 퇴보에 빠지지 않도록 권하고 또 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란 말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날입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이때가 되면 될수록 모임을 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세상과는 역행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는 반대편에 서야 됩니다. 물이, 건강한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정말로 모이기에 힘쓰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7대 수칙, 코로나19 사태 7대 수칙을 잘 지키면서 정부 방침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므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코로나19 사태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어려운 중에서라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힘든 부분은 없는가, 어려운 부분은 없는가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격려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만끽하며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